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항상 믿음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또 곤두박질 쳐서 또 이렇게 참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처음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을까? 내가 그동안 진리를 찾아 그렇게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궁금증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진리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삶이 보장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그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주고 없는 걸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의 형편이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나의 형편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저절로 내가 그 진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와서 그 복음을 설명해주고 믿도록 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도 감사하고 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서침례교회를 만난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냥 다 그런 교회인 줄 알고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를 가보았더니 거기는 좀 다른 데하고 좀 달랐어요. 아, 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바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죄인인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알았었는데 그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남으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어느 집회 때인데 당시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초청에 의해서 나가서 전도사님과 상담을 해서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그날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그 진리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가장 궁금했던 인생의 정도가 무엇인가를 내가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성공해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알려주는데, 그 교회에서는 내게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올바른 성경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니 제가 어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음도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느 교회 가나 다 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만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깨닫고 이 감사에 대하여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또 감사가 있다가 보면 감사 후에 무엇이 오냐면 바로 헌신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좀 더 발전해서 감사의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단계를 지나서 헌신의 단계까지 와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참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와 감사, 헌신 이 세 가지 믿음의 삶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나 이 감사, 헌신 이 세 가지 단계는 어떤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은혜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나는 감사에 있으니 좀 다행이네,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으니 정말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원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하다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가 어딘가 하니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아주 매우 행정적으로나 교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쪽 아래쪽에 있던 이런 장소인데 여기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같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린도교회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이 아데미 신전의 건물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발달했는지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원래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있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풍성한 긍휼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분을 하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리실 때 너희도 함께 살리셨고, 또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너희도 함께 이끌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너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그 하나님 보좌 근처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죄인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도하시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너희냐,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 옆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다시 부활의 때에 휴거시켜 주실 것이요 장차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기막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단계가 어떤 거냐, 내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단계입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치를 잘 깨닫고 알고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초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믿음의 초보자가 아니라, 초신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단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옮겨서 감사의 자리까지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감사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너희의 행위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입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주시냐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요, 어떻게 영원한 죄사함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해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 1만 달란트가 수십조가 돼서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이었는데 그 빚을 단번에 탕감시켜주니 그것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그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단번에 건져갖고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내 아무리 머리가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내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길어야 100년, 120년인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 살 것을 생각한다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고맙고 감사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사실은 요구할 것이 없어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그 보배로운 것인가,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18절부터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신 것으로 너희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복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느냐? 이것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받은 복이 이렇게 큰 거였습니까? 이렇게 존귀한 거였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별로 없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해. 근데 그 단계를 좀 넘어가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다 알게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감사하죠. 근데 그 단계를 좀 지나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가를 알고 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용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면. 제가 이제 두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자매님 이야기인데 모두 제가 직접 그분들 옆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매님이 남보다 더 크게 부자라거나 또 남보다 뭐 더 큰 많은 복을 받은 분은 아닙니다. 아들이 둘이 있고 남편 한 분 계셔요. 나이가 꽤 드신 남편이 계신 분인데 뭐 생활이 넉넉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작은 인쇄소를 하시는데 뭐 거기서 이렇게 왜 여러분 명함들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듯빠듯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에게 뭐 전도사님, 사모님, 저는 지금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남편 사업이 갑자기 잘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마음 가운데 늘 염려도 있어요. 자식들에 대한 염려, 또 사업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만,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니까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몸이 아주 건강하지도 않아요. 늘 병원에 자주 다니고 검사도 하고 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믿음이 저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연락을 하는데 늘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그 연세가 꽤 70이 넘으셨거든요. 70인지 71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일을 하셔요. 그래도 늘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제 마음도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매님이 어떻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자매님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감사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명한 구원의 확신만 있어도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분이 하는데 왜 저는 안 되겠어요? 그럼 제가 하는데 여러분 안 되겠어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명한 구원 확신 가운데. 물론 저는 그분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분은 그거예요. 이제 내가 무슨 큰 영화를 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자매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도 정말 오랫동안 젊었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평생 보면 그분은 표시 안 나게 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항상 있는 분이에요. 여전도회 모임을 하는 거기 있고, 또 무슨 교회에서 어디 전도 나간다면 항상 있고, 언제든지 교회 모임에 늘 보이는 분이에요. 교회 새로운 영혼이 오면 새로운 영혼과 교제해 주는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분도 넉넉지 않은데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도 이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또 남편도 지금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지만 옛날에는 우리 그 자매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늘 그런 아픔이 있지만 표시 안 내고 늘 믿음의 자리에 계시던 그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도 일을 하세요. 그 자기 가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으면 벌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번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셔서 나중에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또 그 작은 아들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신실하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묵묵하게 오직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정말 화려하지 그분의 삶을 붙들어준 힘이 되었습니까?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는 그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런 삶이 정말 귀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 배웠던 거예요. 항상 만나면 기뻐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제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의 결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바로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서 정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크게 돈 벌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그 가정 잘 소중하게 잘 지키고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주님 잘 섬기고 정말 특별한 일 없이 평안하게 누리는 것, 이것도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자매님 생각할 때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가를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감사에 대한 그 말씀 하나만 제가 더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단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주부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가 감사다움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헌신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주님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자신의 것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무슨 말이 뭐냐면 자기 시간을 내서 교회를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섬기려면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시간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놓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요, 내 재물 드리니 헌신이요, 내 재능을 드리니 그것이 바로 헌신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을 잘 섬기는 것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요, 찬양하는 것도 헌신이요, 예배 순서 맡아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 여기까지 오셨을 때 여러분이 치는 대가가 적지 않죠? 멀리서 오는 분들은 1시간 넘게도 오시고 뭐 10분 내서 오시기도 하고 또 걸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봉원이 어르신처럼 정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려면 남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 이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정말 피곤해서 잠도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또 목사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헌신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합니까? 아무나 와서 여기 와서 돕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 헌신한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작동을 합니까? 임기경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반주 없으면 그냥 맨 목소리를 부르려보세요. 틀린 거 다 표시나는데 반주하니까 표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냥 그것 때문에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면 재연자매 하는 거죠. 재연자매도 와서 유아방 청소해야지, 저 안에 유아방 안에 화장실 청소하지, 여기 의자 같은 거 다 청소하죠. 그 재연이 와서 그냥 오늘 몇 장이야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연습하거든요. 저하고 맞춰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갖춰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안 오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몸을 들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헌신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 값싼 뭐 복 받기 위해서 오고 막 그런 게 아니,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규 형제도 주일 되면 우리 두 모친님 모시러 가잖아요. 그죠? 우리 또 자매님들 기도하시죠? 우리 형제님들도 기도하시죠? 다 이런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구경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자매님들 반찬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 주일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 모교회보다 더 맛있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아니 사모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그 수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기분 좋게 주일날, 전 매주 주일날 반찬이 기대가 돼요. 밥이 기대가 되고.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거 할 때는 집에서 맛있는 거 하나 더 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꺼이 드리잖아요.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잘 가다가 보면 때로 지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지루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쭉 살다가 보면요,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지치고 낙심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감사함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곤고함으로 지쳐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맨 처음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의 단계를 넘어서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 헌신의 단계까지 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쳐서 넘어지거나 실망하면 어디로 가냐면 맨 처음 아래 단계, 은혜의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회복이 있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은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곳.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십자가, 죽으신 바로 십자가 아래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거기 가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지, 이런 거를 깨달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면,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지치고 망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힘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헌신하다가 보면 지치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해서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잃었던, 다 소진됐던 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들이 이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첫사랑이 뭐니까 구원의 사랑 아닙니까? 구원의 사랑. 네가 어디서 떨어졌나 자세히 그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늘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좀 믿으려고 하면 사단이 꼭 공격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창립 11주년 감사예배와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믿어서 감사하니까 내가 주님의 일 좀 해야지, 그러면 그때 또 사단이 방해합니다. 신기하게 방해합니다. 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사단이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에 지나도록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믿음의 그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헌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은혜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이든지 어쨌든 우리가 교차적으로 그런 수준에 계속 가서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좀 감사하는 삶이 잃어버렸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헌신하다가 지치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는 제일 낮은 그 자리가 아니라 성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전 믿는 거예요. 네. 은혜가 있을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것, 흐트러진 것 다시 거기서 잘 회복돼서 다시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힘없고 위로받고 다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